휴가 잘 갔다 오셨어요? 예, 저도 지난 주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휴가를 했고요. 사실 작년, 재작년엔 제가 휴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협정 캠페인을 다니느냐고 한 열흘 정도 날짜도 그때 맞춰야 됐고 또 휴가비도 그쪽에 다 써야 돼서 못 가다가 이제 올해는 진짜로 휴가를 아내하고 한번 가보려고 일주일 동안 준비를 잘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뭐 일정 여러 개 겹쳐가지고 하루는 뭐 CBS 갔다 왔고요. 또 하루는 장인 장모님 모시고 어디 가서 좀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보냈고, 나머지는 이제 쭉 이렇게 다니면서 한 일주일 동안 만나고 싶었던 목회자들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딱 맞춰갖고 태풍 쏠릭이 올라온다고 해서, 또 올해따라 태풍이 엄청난 그 규모로 올라온다고 얼마나 방송에서 그냥 강조를 하는지 너무너무 사실은 두려웠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갈까 했었는데 가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고도 많이 날 것 같고요. 비바람 치고 비 많이 오고 막 그러면 그때 운전하기 쉽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뭐 웬만한 비바람에 넘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게 반은 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빗물이 막 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빗물이 넘치는 걸 온몸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비가 또 지난번처럼 또 이렇게 넘쳐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들고, 그래서 일정을 다 취소하고 그냥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그냥 편안히 쉬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태풍이 올라오는데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빗물이 교회로 넘쳐 들어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 사고의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휴가를 막 즐기고 재밌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보다 더 커졌을 때 계획된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행히 태풍이 지나가서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와, 방송에서 너무 호들갑 떨어가지고 그냥 바짝 쫄아서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태풍이 예정대로 예상대로 크게 몰아쳐가지고 그냥 다 떠내려가고 다 때려 부셔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잔뜩 겁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약화시켜 주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이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와서 볼 수 있지, 안 그러면 다 그냥 물에 잠기고, 특히 우리 교인들 뭐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에 잠기고 막 떠내려가고 뭐 이러면 우리가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태풍이나 장마나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오히려 조심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는 조건도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교인들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병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우리 교회 바로 옆에도 지금 구시청 자리에 성남시 의료원이 지어지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성남시 구시가지 지역에 대형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마음껏 치료받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성남 시민들의 염원이었는데, 드디어 그것이 착공이 되어서 조금 일정이 늦춰지긴 했고 중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내년도에 드디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지나다니면서 저거 언제 짓나 막 발파하고 그럴 때는 저거 언제 짓나 했어요. 근데 시간은 흘러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날 보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내부 시설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내년 4월 정도에는 개원을 해서 이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됐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면요, 우리나라 병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이나 뭐 함성병원이나 굉장히 커요. 그 큰 병원에 사람들이 꽉꽉 차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지 사람들이 왔다가 바로바로 가야 돼요. 수술한 환자도요,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퇴원하라는 거예요. 사실 수술한 다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한 다음에 퇴원해야 되거든요. 우리 권사님 너무 아프니까 한 며칠 좀 더 있다가 퇴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치의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환자분께서 며칠 더 있으면요, 뒤에 대기하고 있던 중환자가 죽어나갑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어떻게 박박 우겨서 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바로 퇴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입원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골골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별로 아파 보질 않아서 그 아픔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병원에 온 사람이 꼭 노약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오고요, 어린아이도 옵니다. 그 사람들이 막 그 침상에 실려서 이리 갚고 수술실로 갔다가 병실로 갔다 이런 거 모습 보면은요, 진짜 두려워요. 야,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아프지 않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프지 말고 수술하지 말고 고통 없이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요. 사고 나지 말아야지, 병에 걸리지 말아야지, 병원에 오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해야 되는 걸까? 교회는 이 아픔과 질병의 시대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정말 교회가 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고 아픔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질병의 시대를 향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질병에 대해서도 사고에서 두려움도 많았고, 또 치료에 대해서 교회가 좀 치료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아픈지를 몰랐거든요. 내가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몰라요. 아픔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의 대안을 모르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 더 깊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종교시설로 오는 거예요. 왜 아픈지 모르는데 아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데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로 교회와 사찰이, 성당이 막 차고 넘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다 치료할 수는 없지만,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공동체 전체가 매달렸습니다. 다 낫진 않았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에 아직 의료 체계가 정확히 갖춰지지 않았고, 원인도 모르고 돈도 없고 병원도 별로 없었을 때, 오직 기댈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많이 치유됐어요. 교회는 그런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치유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시리아라는 아주 그때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이 막 코가 없어지고 막 발가락이 잘려, 이 정도 문둥병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의 대부분은 다 악성 피부병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피부에 자꾸 막 가렵고 피가 나고 막 아프고, 긁어도 막 그냥 고통스럽고 밤잠을 못 이루고 막 이런 악성 피부병.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아토피가 환자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환경적인 요인들, 먹는 거, 공기, 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류의 재앙일 거예요. 아토피 환자가 무슨 팔이 부러지고 막 중상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피부병 환자가. 그래서 내 아이가 밤새도록 막 잠을 못 자고 긁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피가 뻘고 어떤 때 피가 나고 이런 걸 보면 그걸 보면 부모의 마음은요, 부모의 영혼은 피가 나요. 아이는 육신이 피가 나고요, 부모는 영혼이 피가 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그런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고 부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좋다, 저렇게 하면 낫다, 얼마나 많은 치료 방법을 이에게 제시해 줬겠어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서 봤을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거기서 잡혀온 계집 하인, 여자 하인, 소녀 하인이 우리나라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해도 귀가 솔깃한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러 이스라엘까지 가잖아요. 엄청난 양의 선물과 이런 걸 가지고 갑니다. 가보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시리아 군대 장관인데 낫든 안 낫든 어쨌든 내가 오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제가 처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자리를 맞이해줄 줄 알았는데 이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얼굴도 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그냥 7번 씻어봐 이랬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엔 강이 없더냐, 우리나라엔 사람이 없더냐, 돌아갈란다 이렇게 막 펄펄 뛴 거죠. 사람들이 막 말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 시켰으면 안 할 겁니까? 이래서 이제 간신히 달래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권능이 충만한 예언자였어요. 예언자의 주된 역할은 악한 권력에 대항해서 정의를 외치는 것, 가난한 사람들 인권을 세워주는 것, 그릇된 권력과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언자들이 또한 했던 중요한 역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세워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과 함께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아픔과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구약 여러 곳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예언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 그런 예언자의 역할이었다면 신약에 쓴 예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의 역할을 딱 2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될지, 어디 가서 생명을 얻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르침과 함께 예수님 활동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치유였어요. 왜 아픈지, 어떻게 가서 치유해야 될지, 병원도 없고 돈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 앞을 못 보는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손을 못 펴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해 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 또는 우리가 간질병이라고 하는 뇌전증 환자, 어찌 할 수 없는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의사는 아니었지만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예수 앞에 나와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다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두치우라는 사람의 이 그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는 거죠. 저 젊은 사람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에 처음에 좀 보다가 뭐 사고나 어떤 걸 통해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색깔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억하려고도 기억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아프죠. 그의 삶은 앞을 못 보는 것만큼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것도 인생이냐?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남들처럼 보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내 직업을 갖지도 못하는데 이런 삶에 뭐하러 살아? 나 인생 포기할래. 수도 없이 그 사람이 이런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견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그리고 요 허리춤에는 동냥하는 바구니나 들고 다니면서 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찾아옴, 예수를 만남,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만지시면서 그에게 치료를 단행해 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동명 이 사람을 그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삶의 의미도 없었고 살아야 못하냐는 것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절망이 없고 기억할 것도 없는, 빛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치유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질병이 치유됐죠. 그는 이제 평생 동안 그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지팡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비포 앤 애프터예요.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전철 타면 광고지에 많이 나와요. 비포 앤 애프터. 무슨 광고에 많이 나와요? 성형수술 광고에 많이 나와요.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못생긴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사진을 찍어도요, 잘 나오는 때가 있고 잘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가장 안 나온 사진, 진짜 못생긴 사람 얼굴 사진 이쪽에 놓고요, 이 성형외과에 갔더니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화장 예쁘게 해가지고요. 그거 50%는 가짜예요. 진짜 안 나온 사진하고 진짜 잘 나온 사진 딱 대비해 놓고 보면요, 게시해 놓고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써놔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성형외과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야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들죠.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엔 정말 이것도 인생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정말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치유를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가 이 치유를 회복해야 돼요. 이 치유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감당해야 돼. 주님은 이 시대에 계시지 않지만 2000년 이상 동안 그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 크게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자고 선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병든 시대를,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역사를 감당했던 겁니다. 초대교회는 요만큼밖에 안 했고 무지했고 가난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치유의 사역을 초대교회가 끊지 않고 이행해 나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병든 자가 있죠. 병든 자가 있느냐? 앓다가 죽어라가 아니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회복시켜 주시리라, 건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대로 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제 기억에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다리가 아파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몸에 종기가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암으로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정신병 걸린 사람 걸려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막 송아지가 아프다고 기도하고 돼지가 아프다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프면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럼 목회자와 교인들이 열심히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 낫지는 않았어요. 뭐 그래도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평생 아프다가 괴로움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나았습니다. 진짜 나았어요. 암 환자도 나았고요, 정신병자가 나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낫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감당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21세기 대형 병원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많고 첨단 의술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로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환자들이 와도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낫겠다는 사람이 옛날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병은 어디 가서 치료해요? 최첨단의 의사 지식과 장비가 있는 교회에 가서 치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요, 굳이 그 사람을 붙잡고 막 낫고 씨름하면서 막 낫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치유의 역사가 이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고된 노동을 해야 돼. 기도도 노동이에요.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도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친절하게 안내하죠. 이 병원이 좋고요, 저 병원 가면 용하는 의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네트워크 통해서 안내해 줄 테니까 병원 가서 치료하십시오. 교회는 그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정도. 이것이 30년 전의 교회 모습과 21세기 지금 교회 모습의 확연한 차이예요. 이것이 마치 세련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1989년대 우리나라에 획기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요. 의료보험 제도가 만들어져요. 우리 정명채 집사님이 의료보험 제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한 분이에요. 1989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의 국가의료보험이 재개가 만들어져요. 그 전에는 병원도 별로 없었지만 병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갔고요, 돈 있는 사람이나 좋은 치료 받았지 웬만한 사람은 병원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저 돈도 없고요, 병원도 잘 모르고요, 치료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 교회에서 치료해. 이것이 80년대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89년도에 건강의료보험이 생기면서 모든 사람이 다 병원 가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은 암도 웬만한 암은 다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쉬워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치료받고 싶은 사람도 줄어들었고, 교회도 굳이 치료에 나서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8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교회가 쇠퇴.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히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교회가 치유의 기능이 있을 때는 굉장히 부흥했지만
치유의 기능을 병원한테 다 이름하고 병원한테 다 뺏기고 난 이후부터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온다고 환자가 다 낫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 나아도 그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했던 사람, 불확실했던 사람, 그 주위에 있는 가족, 그 교회의 공동체 식구들이 한 사람의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 오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치유해 줄 것이라. 이것이 긴가민가 했었는데 정말 그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공동체 전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 체험이 뜨겁게 신앙을 다시 되살려냈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기폭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 회복, 이 기능을 회복해야 돼. 이 놀라운 기능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했던 치유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치유의 기능을 초대교회가, 한국교회가 감당했던 치유의 기능을 이제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병원의 기능이라고 그냥 내버리지 말고 다시 살려내야 돼요. 어떻게? 아프면 다 이제 병원 가지 말고 교회로 와요? 약 다 끊고 의사 다 불신하고 그냥 와서 기도만 해요? 그러라는 게 아니죠. 병원을 가고 의사한테 진료를 받되 하나님께서 의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술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사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원적인 치유의 능력은 현대의학이나 병원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립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술은 눈에 보이고요, 데이터가 딱 나오고요, 하나님의 손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의술과 약술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뭘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내게 순환적으로 다시 오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면요, 낫다 하더라도 그것은 병원이 낫게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치유를 응답해 주신 것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단지 정의만 외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것처럼 2000년 기독교가, 교회가 수많은 역할을 했지만 그 중에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을 치유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신앙이 살아요. 오늘 주변에 우리 식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아프고 지금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누굴 초청하라고요? 장로님들을 초청하세요. 꼭 장로, 목사는 초청하지 말고 장로만 초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도 초청하고 장로님 초청하십시오. 초청을 원활하게 위해서 이렇게 10월 달에 장로를 더 뽑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 초청하라고. 뭐예요? 초청해서? 기도하라고요. 함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고 요청하면서 초청하자고요. 그리고 기도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응답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21세기 첨단 의학이 발전한 시대에 중단되지 않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치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